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기 앞서서 제가 짧게 말씀 구절을 나눠드리고 조금 오랜만이지만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친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왜 나눠드렸냐면요, 제가 이제 찬양 오늘 이렇게 찍으러 나온 당일에 이제 여러분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할 겸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항상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도 진짜 거의 열의 9은 그 순간순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민감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깎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의 이유를,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밸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숟가락도 얹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왜 찬양하느냐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미국에 멀리 나와서 살고 있는 것도,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거나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두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은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저희가 또 연약하고 무지해서 넘어진 때에나 하나님께 등 돌린 때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직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마음에 짐이 있는 자가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하는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전과 같은 생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각자의 집에서 드리고 함께 모여 친교를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늘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가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노재왕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와 조모임에서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풍성한 나눔과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생명생 소산을 눈물 보았지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워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나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숨 쉬고 사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해야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동족끼리도 다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은 우리 한국에 보면 유명한 그 프로그램 가운데 1박 2일이 있죠. 1박 2일 하는 거. 그래서 오늘 18장은 1박 2일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1절에서 12절은 시내산에 장막을 친 그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그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듣고 나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이제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그 소그룹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재판할 것을 그 제안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18장에서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 처음에 40년은 어떤 인생이었죠? 그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광야로 도망을 해서 두 번째 40년을 사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그 아내 시보라와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 이드로와 모세가 언제 헤어지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 나무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몇 번 거절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을 하시니까 마침내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기 때 아마 이드로와 모세는 이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부터 17장까지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까지를 보면 그냥 뭐 정말 많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 이드로 장인을 만났을 때에 정말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을 만났을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1절을 봅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모세는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의 그 주어가 내가 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한 일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못 봤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했다고 좋은 일, 착한 일이 드러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또 남들이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보세요. 모세는 장인들은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뽐낼 만도 하잖아요. 자신을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고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그 히브리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일을 이 이방 제사장이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페이스북도 없고 인터넷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그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했다. 이건 아주 빅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소식은 아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귀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고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서 지금 모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드로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 철학처럼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그 정보를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알듯이 그렇게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전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리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신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고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리서치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던 사람이 이드로뿐만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18장 전에 17장에 나왔던 아말렉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을 것이고 또 이드로가 왔던 미디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향해 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가나안 원주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듯이 또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모세에게 나와서 더 상세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태도는 누가 봐도 지금 모세는 자기는 아예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겸손하고 누가 봐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하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지금 사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주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또 그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배워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봅시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지금 이드로는 분명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드로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이적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 현상을 보게 돼요. 그 이적을 일으킨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단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원리, 기준, 가치, 그 이념 체계,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 체계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적을 한번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생각이 전환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고백하는 그 10절, 11절은 그 사실이고 진실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드로가 과연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드로가 지금 그 사고 체계가, 인식 구조가 바뀐 것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죄 안에서 죄적인 그런 가치, 그 개념, 그 원리, 인식 구조로 지금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시고 점점 변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1박 2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의 그 일정 가운데서 하루가 갔습니다. 이제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쭉 이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직분자를 임명해야 된다. 우리 청년부로 말하면 임원들을 선정해야 된다. 조장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한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지금 모세가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이드로 앞에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그 13절 이하에 계속 27절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장면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 사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면 되잖아요. 코트에 가서 이제 재판관을 만나면 되듯이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지도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지도자에게 나가느냐?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는 신의 부름을 받았고 또 신의 사신이고 신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신이 내리시는 판결이고 신이 주시는 말씀이다. 신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나가서 지도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이드로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지금 모세가 나이가 그 젊은 게 아닙니다. 80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든 노쇠한 모세가 하루 종일 그렇게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런 기진맥진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그 상소만 듣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재판을 하는 것은 그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리더십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업무로 인해서 지금 모세 자신이 지쳐버렸어요. 혼자 다 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많은 재판을 혼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샴페인 DMB가 좀 많이 분비계로 유명한데 어때요? 사람들이 쭉 밀려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거를 물으러 왔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무리에는 있을 것인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드로가 물론 이방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 제사장으로서의 연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3절을 봅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는 이 백성들 안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반적인 재판을 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상소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세가 기진맥진해 있고 지쳐 있는 거 좀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재판에 뺏기는 그 시간들을 또 다른 일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 물론 이제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그런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결국 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직분자 그 리더를 세우게 되는데 그 리더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리더의 자격, 이거는 우리 총회 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좀 다음에 좀 할 기회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지만 우리가 교회 리더를 세우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물러가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씩을 딱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사역을 딱 구분을 하고 짐을 서로 나눠서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장님도 계시지만 찬양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면 되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또 운전으로 섬기면 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짐을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을 정말 일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짐을 나눠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공동체에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 청년부 목사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임원이 세워지고 조장이 세워지고 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 회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 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완장차고 갑질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 그렇게 그런 분들이 없이 다 잘 섬기고 계신데 이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녹여서 소금이 되라. 자신을 태워서 빛이 되라. 자신을 땅에 묻어서 그 씨가 썩어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혹시나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고 녹지 않으려 하고 태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묻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까 리더를 세우는 자격을 말했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또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다 우리는 어딘가에서는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 다 이제 세상에서 리더가 될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가는 정말 예사모 크로스베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심이 온전한 주님의 리더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